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같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성당을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많이 들은 얘기죠.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이야기. 근데 작년에 이 똑같은 복음이 대림절 2주 화요일 날 나왔겠죠. 또 아니면 또 딴 데서도 또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때 뭐라 그랬느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걸 알고 무신론자지만은 싸우려 드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굉장히 다른 종교를 존중해주는 그런 무신론자예요. 당신이 교육자이기 때문에 또 가르치는 그 아이들의 종교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주 인격이 있으신 분이었죠. 아주 수학도 잘 가르치시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교정에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으로 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옥렬아, 너 성당 잘 다니냐? 그냥 마지못해 다니죠. 제가 안 다니면 동생이 또 안 나갈 것 같아서 사실은 그땐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복사를 쓴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사제가 되는 게 꿈이었던 것도 아니고 전혀 오히려 반대로 너무 열심한 부모님이 싫었어요. 왜 저렇게 좀 극성을 떨면서 다니시나? 그러니까 맨날 우리 집에는 성당 다니는 사람들만 바글바글 됐어요. 아버지가 또 본당 회장하고 빈센시오 또 인천교구에서 처음 만드신 분이라 그냥 빈센시오 회원들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집이 이런 물건 같은 거 쌓아두는 장소야.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봉헌한 것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봐서 어느 집에 가야 되는데 뭘 들고 쌀을 들고 가야 되는데 신자들이 봉헌한 쌀이 적잖아요. 그럼 누구네 걸 퍼가겠어? 당신네 걸 퍼가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도 그렇고 집이 좀 조용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맨날 정말 교우들한테는 존경 받으셨죠. 우리 아버님은 정말 아버님 어머니가 다 존경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싫어하는 사람 다른 교우들이 그래요. 회장님 싫어하는 사람 없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참 훌륭하신 분이다 하는 거. 그래서 아무튼 그 아버지 체면 때문에 어머니 체면 때문에 또 장남이다 보니까
그냥 나가는 거였지. 뭐 하느님이 어디 있어? 괜히 사람이 약하니까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갖다 비는 거지. 사람이 강해져봐 하느님이 왜 필요해? 예? 그렇게 그냥 개똥 철학을 갖다 들이대면서 그 어린 놈이 그렇지만 아무튼 겉으로 볼 때는 주일 안 빠졌죠. 아무리 고3 아무리 바쁜 때라도.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와가지고 성당 열심히 다니니? 그래. 예, 그냥 억지로 다닙니다. 그랬더니 너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거 있니? 그래. 잘 모르지요. 제가 뭘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요. 오늘 들은 거 있죠. 오늘 들은 이 얘기를 갖다 들이대시면서 아니 그러면 그 한 마리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가 다치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왜 그 한 마리는 내버려 두고 죽든 살든 남아있는 99마리라도 제대로 좀 간수를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또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또 그러네 진짜 99마리가 더 중요한 거지 한 마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자네는? 응? 예수님이 잃은 양 한 마리 찾으시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한 마리 찾으려고 하다 99마리가 다 개판이 돼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게. 그때 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또 그것도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본당 시원님한테 한번 좀 물어보고 다음에 답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영영 답을 못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그분은 또 세월이 좀 더 돌아가셨지요.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똑같은 질문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 99마리는 내버려두고 한 마리 양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99마리에 집중하는 게 더 안 좋으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99마리는 집을 잘 찾아오는 양이라고요? 잘 찾아오는지 보셨어? 그것도 답이 안 될 것 같아. 99마리가 어떻게 집을 잘 찾아요? 목동이 있어야 양을 몰고 다니는 목자가 있어야 집을 찾아오는데 니들 99마리 집에 찾아 알아서 그냥 그냥 들어가? 나는 네 친구 찾아갈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복음은요, 그 당시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은, 예수님이 왜 이 한 마리에 대한 이 양에 대한 이 구출 작전에 이렇게 목을 매셨는가가 이해가 돼요. 일단 그 당시는요, 집집마다 우리 양 5마리, 뒷집은 양 10마리 이렇게 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양을 안 쳤어요. 목자 2사람이나 3사람을 사요. 그래서 그 목자 3이 동네 양을 다 한꺼번에 치는 거예요. 그럼 이 집에서 10마리, 이 집에서 20마리 그러면 나중에 모아지면 한 100마리가 넘고 200마리가 넘겠죠. 그럼 그 작은 동네 거기서는 풀을 뜯어 먹을 게 없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뜯어 먹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먼 데로 갈까요? 아니면 그 주변에서만 놀까요? 먼 데로 가요. 계절에 따라서 또 풀이 나는 데가 또 이렇게 좀 달라. 이렇게. 그러다가 또 유대나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저 푸른 초원위에 나오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그냥 풀 한 폭이 없는 황량에, 근데 어디 풀이 있느냐? 사람 등뼈 같은 절벽이 있어. 사람 등뼈 이렇게 만지면 이게 푹 튀어나와 있죠, 등이요. 이렇게 밋밋하다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그 위가 풀이 많아요. 길쭉하게.
그러니까 양들을 끌고 그 절벽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 풀 있는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풀을 먹이는 거예요. 양옆은 벼랑이야, 벼랑. 절벽이에요. 그 때문에 목자 셋이서 아무튼 양이 안 떨어지게 하면서 가상살에서 양을 몰면서 이렇게 풀을 뜯어. 근데 나중에 집에 갈 때 보니까 양의 대가리를 하나, 두 마리, 세 마리 쉬어보니까 한 마리가 비어. 어허? 두 번 또 쉬어봐도 또 한 마리가 비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 목동들은 양의 주인이 아니지요. 돈을 받고 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마다 다 임자가 달라. 도장을 하나씩 다 찍어놨기 때문에 양의 털에다가. 그럼 어떡하겠어요? 목동 둘이 99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목동 하나가 내 찾아갈게. 먼저 떠나. 그리고 그 목동은 밧줄을 나무에다 걸고 그 목숨을 걸고 벼랑 끝으로 내려가요. 그럼 바위가 그냥 이렇게 뒤엉겨 있는 그 사이에 양이 그 안에 껴가지고 그냥 에에 거리고 그랬어요. 응? 또 내려가 보니까 어떤 양들은 다리가 부러져 있어. 어떤 양들은 죽을 수도 있었죠. 시체로 그냥 변해 있는 거야. 죽은 시체로. 살아있는 놈이든 죽은 놈이든 목자는 책임이 죽은 놈은 죽은 놈대로라도 끌고 와야 돼요. 새까맣게 저기 하얀 게 뭔가 머리통이 다 터져가지고 그냥 양이 한 마리가 창자가 빠져서 죽어 있어. 그래도 기어 내려가서 다리 하나라도 잘라서 증거로 이렇게 끌고 허리춤에다 꽂아가지고 그 주인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근데 딱 보니까는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너무 좋겠죠? 그 살아있는 양을 목에다 메고 양 다리를 밧줄로 묶어서 또 줄을 타고 또 기어 올라가야 돼. 맨몸 뚱아리 그 절벽이 기어 올라가기도 힘든 판인데 그 뒤에서 버둥버둥 되는 양을 목에다가 걸고 양 다리를 묶어가지고 목에다 낀 채로 올라가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천신만고 끝에 양을 짊어지고 절벽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미 벌써 다른 양들은 다른 목자들이 몰고 갔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는 지금 벌써 소문이 전해졌어. 양 한 마리 지금 누가 찾고 있다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양 찾으러 간 목동도 걱정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도 걱정이고, 둘 다 걱정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목동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횃불을 켜들고 동네 앞 그 입구서부터 기다려요. 이제나 저제나 날은 캄캄해지고 하늘엔 별만 총총하게 뜨는데 한밤중이 돼도 목동이 안 들어오잖아요. 발을 동동 굴르다가 또 그 나라는 늑대가 많아. 사람도 당할 수 있고 양들도 늑대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했겠죠. 아유 이제 뭐 양은 늑대 치고 산 사람이라도 다치지 않고 오기를. 그러다가 저 시커먼 캄캄함 속에서 뭐가 하나가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오는 게 보여. 점점 좀 다가서는데 보니까 그 목동에 그냥 손이고 뭐고 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버둥거리는 양을 목 뒤에다가 어깨다 짊어지고 작대기를 잡고 쩔뚝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다리던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박수치고 살아 돌아왔다고. 정말 당신은 뭐 목자 중에 목자라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배경만, 근데 하긴 고3 때는 내가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한 마리 찾다가 99마리 다 죽으면 어떡하냐고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었지 내가. 그래서 그거 내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한 다음에 학교 뭐 무슨 동창회 모임할 때, 은사 모임할 때 세상에 한 20년 지난 다음에 그 선생님이 제일 보고 싶었고, 이제는 내가 왜 99마리를 내버려 뒀느냐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은사 모임에 갔더니 돌아가셨어요. 내가 얘기 좀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근데 알구나 돌아가신 걸.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도 왜 99마리를 내버려 두셨을까? 그 고민하다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할까? 이제 여러분들도 알아들으셨어요? 배경이 그래요, 배경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가 뭐 시비를 거는 말 쪼든 뭐 앞들은 그뭐 한 마리 그냥 내버려두고 99마리 살리는 게 중요하지. 그게 무슨 99마리 전부 다 뭐 고아처럼 내버려두고 뭐 누가 궁시렁 되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려는 얘기죠. 그죠? 알아들으셨죠? 아이고 시원하라. 내가 다 속이 시원하. 아유 깜짝 놀라서 하려고 하던 얘기 다 잃어버렸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 목동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걸 우리들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느님의 사랑은 차별하시는 사랑이 아니다. 뭐 안 하시는 사랑이라고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리 해서 안 돼 너는. 또 저 인간은 저건 저래 해서 저놈은 안 돼. 요 사람은 내 입맛에 그래도 조금 마음에 드네. 이렇게 사람을 가려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사랑은 99만으로도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하나까지도 다 찾으시는 사랑이다. 다 찾아야 안심하고 만족해 하시는 목자가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다 하려고 그래가지고 협박 공갈해서 아버지 재산 뺏어가지고 둘째 아들이 기어나가서 장녀한테 빠지고 오만지 다 하고,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영감님 그놈 버린 자식으로 생각하세요. 그래도 그 아버지는 버린 자식으로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에게 협박 공갈하고 아버지에게 폭력을 쓰면서까지도 돈을 뺏어간 그 아들놈이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 지붕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나 저제나 우리 둘째 아들 돌아올까 그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안 맞아요. 아버지 사랑의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목자와 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은 지름이 기어나갔으니까 내버려둬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다 찾아야 안심하고 만족해 하시는 목자가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느님의 사랑은 참으시는 사랑이다. 인내하시는 사랑이다. 양이 말이죠. 순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동물의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그런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양은 양면성이 있어요. 순하기도 하지만 또 뭐하다고요? 어리석어요. 양이 죽을 위험에 빠지는 절벽 밑으로 내려간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 나쁜 길로 들어선 것은
누가 떠밀어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어리석기 때문에 지가 기어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긴 어떻게 내려갔는데 올라올 길을 못 찾고 점점 더 이상한 데로만 기어 내려갔어요. 그래도 목자는 자기 발로 죽을 위험에 떨어지는 이 어리석은 양을 구하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걸어요. 어리석은 죄 중에 있는 양을 사랑하시고 목숨을 거시는 인내하시는 사랑이시다. 참아내시는 사랑이시다. 천망지축 날뛰어도 끝까지 내치지 않고 참으시는 사랑이다. 양은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목자는 찾아 내려가요. 그래서 세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사랑의 세 번째는 뭐냐? 하느님의 사랑은 찾으시는 사랑이다. 하느님 쪽에서 먼저 찾아다니시는 사랑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몸뚱아리가 빨갱인 것을 알고 뻘거벗은 것을 알고 야훼 하느님이 낙원을 이렇게 걸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근데 이미 하느님은 벌써 하늘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게 하지 말아야 될 저 짓거리를 했구나 알고 계셨어. 그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그 이유는 몽둥이로 패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혼내키시려고 온 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근원적으로 찾아 나서는 종교예요. 가만히 앉아서 오십시오 우리 교회로,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근본적으로 야훼 하느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예요. 천주 독생 성자가 죄 중에 떨어져 있는 이 어리석은 벼랑 끝에서 살려달라고 죄를 지면서 죄진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을 위해서 양처럼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하느님이 찾아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근본적으로 찾아 나서는 종교, 다른 말로 하면 신방하는 종교예요. 개신교에서 신방 간다고 그러죠. 그 아름다운 말을 개신교에서 먼저 쓰는 바람에 우리가 못 써요. 신방이라고 하는 말 뜻은 축복을 주러 간다 그 뜻이에요. 혼내키러 간다는 뜻이 아니라 신방 갑니다. 아이고 성도님 제가 오늘 신방 가겠습니다. 그 얘기는 당신 혼내키러 가는 게 아니라 축복 주러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개신교에서 그 신방이라는 말을 쓰니까 우린 그 말을 못 쓰니까 뭐예요? 방문이야. 근데 이 방문이라고 하는 말에는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빚쟁이가 찾아가는 것도 방문이고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가는 것도 방문이고, 그죠? 신방과 방문은 천지 차이예요. 그리스도교는 애초부터 하느님이 우리를 신방하시는 종교예요. 죄 중에 있고 어리석은 이 양을 찾아 내려가시는 종교예요. 목동이 목숨을 걸고 절벽 끝으로 내려가듯이 야훼 하느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종교, 찾아 나서시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찾으시는 종교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양을 찾으러 나가는 종교지요. 그게 바로 강생의 신비예요. 찾아다닌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눈높이 사랑이다 그 뜻이지요. 자, 내가 있는 데까지 니들 올라와라.
하느님 있는 데까지 올라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십계명을 줬는데도, 지름길을 가르쳐줬는데도 이 어리석은 인간은 십계명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죠. 율법학자들이 복잡한 거 정리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야말로 내비에서 제일 빠른 길 알려주듯이 10개의 지름길을 알려줬는데도 몇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게 또 수천 가지 갈래길로 갈라져서 사람은 이 길이 맞는 건지 저 길이 맞는 건지 헷갈리고 있을 때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보냈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느냐? 그 예수님이 정리는 다 하셨어 그때. 근데 또 그러고서 몇천 년 지났죠? 2000년 지났잖아. 2000년 동안 또 복잡해졌어.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다고 그러지 않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2000년 전에 한번 왔다 가셨잖아요. 또 한번 나타나셨어. 또 속이 타가지고 속이 끓어가지고 또 이상해졌네 이거 인간 세상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만일에 2000년 동안 당신에 대하여 쓰여진 책들,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읽어보다가 아유 나도 못 알아먹겠어요. 뭐 이렇게 복잡해 이거. 그 2000년 전에 내가 왔을 때보다 어떻게 더 심해졌어 이거. 아니 책 한 페이지 읽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돼야 되느냐? 내 아버지 집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느냐? 강생의 신비는 내려오는 신비지요. 나 있는 데까지 니들 올라와 하는 거 아닙니다. 지가 잘못해서 떨어진 양 보러 절벽 위에서 내다보면서 야! 내려간 길 알지 너? 그냥 그 길로에서만 올라오면 돼. 나 기다리고 있을게. 1시간만 기다린다. 안 오면 나 그냥 갈 거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내가 혹시라도 굴러 내려오는 돌멩이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는 양 찾으러 다니다가 죽는 목동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 늑대한테 물려가지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사람이 늑대 밥이잖아요. 물려 죽은 목동들도 실제로 많았다고 그래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느님의 사랑은 뭘까요? 오늘 이 목자와 양의 비유가 마지막이 어떻게 엔딩으로 끝나죠? 하느님의 사랑은 기뻐하시는 사랑이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돌아왔을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축제를 벌려요. 꽹가리를 치고 양도 살아 들어오고 세상에 아이고 이씨 고생했수. 세상에 이거 긁힌 거 봐. 아유 좀 쉬어. 양과 목동이 살아 돌아왔을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해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양의 어리석음에 대한 책망은 안 해요. 목자와 양이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회초리 가지고 양을 때려요. 이놈아 너 때문에 이 사람 고생했잖아. 안 해요. 책망하거나 멸시하거나 징계하거나 따돌림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보석 주지 않아요. 너 양이 못된 놈 너 이틀 동안 밥 굶어. 벌 내리지 않는다 이거죠. 무조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때 조건을 다는 거는 용서하면서도 조건을 붙여요. 그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조건을 거는 것만큼 아직 나는 너를 덜 용서한다, 그 뜻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용서하죠. 그래, 엄마가 오늘 너 용서하는데 다음번에 만일에 네가 또 요렇고 할 때 그때 넌 절단 날 줄 알아. 과연 그 아이는 그 엄마 앞에서 엄마가 나를 정말 용서해 준다고 믿을까요?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조건을 거는 것만큼 용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용서는 무조건 용서예요. 이러 하면 안 돼. 앞으로 자, 오늘은 내가 특별히 용서해 주마.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라고 하는 그 가면을 위장해서 그런 협박하고 공갈치는 거예요. 뭐든지 조건이 붙으면 안 되죠. 봉사도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죠? 화해할 때도 그냥 화해하는 거예요. 포기할 때도 조건을 걸고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 저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제가 다 내려놓는 대신에 주님 다른 거 이런 거 주셔야 돼요. 그건 내려놓는 게 아니죠. 너 용서하지만 그 대신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어리석은 양이 돌아올 때나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나 항상 마지막은 해피엔딩, 기뻐하시는 사랑.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입히고 손에다 금가락지를 껴주고 아버지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아들 발에다 껴주고, 자, 죽었던 우리 아들 돌아왔으니 우리 송아지 잡고 잔치하자. 어리석은 양이 돌아오니까 목자와 같이 동네 사람들이 꽹가리를 치고 파티를 하고, 자, 다들 나오셔. 지금 잠잘 때가 아니요. 같이 기뻐합시다.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은 무조건 기뻐하시는 사랑이지, 기뻐하기 전에 먼저 혼내키고 너 요거 잘못한 거 알고 있겠지? 그래, 아무튼 다시는 너 어쩌고저쩌고 그때는 너 반찬 될 줄 알아.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책망과 멸시와 징계와 보석과 따돌림의 그런 모습은 전혀 없지요. 그냥, 그리고 그 목자가 바위에 껴가지고 버둥버둥거리는 그 양을 꺼내내고 귀퉁뱅이 한 대 안 갈겨요. 아이고, 너 여기 있었구나. 너 못 찾고 가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이미 그 어리석은 양을 찾아 내려올 때까지도 그 목동의 몸은 만신창이가 돼 있었을 거예요. 여기 걸키고 저기 걸키고 부딪히고, 그리고 이 양을 목에다 걸고 저 새까만 저기를 겨울 나갈 생각만 해도 아찔했을 거예요. 그래도 목동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얘를 살려서 저 위에 있는 초지로, 저 푸른 풀바디로 데려가서, 그리고 지금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이 양의 주인에게, 양 대령이요, 얘 살려왔습니다. 그럼 정리합시다. 목자와 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은 네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 하느님의 사랑은 차별하시는 사랑이 아니다. 두 번째, 하느님의 사랑은 참으시는 사랑이다. 인내하시는 사랑이다. 어리석은 양 보러 이 어리석은 놈아, 탓하지
못하지 않으셨죠. 참으시는 사랑이. 세 번째로 하느님의 사랑은 찾아 나서시는 사랑이다. 그리스도교는 바로 신방의 종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이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복음적으로 살아요. 그 사람들 신방 엄청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천주교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오길 기다려요. 개신교는 냉담을 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우리 구역에서 요즘 예배 몇 주 동안 안 보이죠? 몇 주까지도 안 가. 한 주 안 보여.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반원들이 다 같이 몰려가. 초인종 누르고, 아이고 집사님 어찌 된 일이셔, 오늘 안 보이네. 아이고 세상에 이거 이렇게 알아 누워 있는 걸 몰랐네. 온 반원들이 달려들어서 집안 청소해주고 약 사오고 주물러주고 이렇게 사랑을 보이는데 어떻게 냉담을 해요? 냉담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아파트 바로 앞집에 천주교 문패 다 붙어 있어. 지금 2년째 안 나오는 거 알아.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아유 성당 안 나가세요? 예, 곧 나가죠. 예, 나오세요. 그리고 끝이야. 그래서 개신교에서 천주교를 개종하는 사람이나 천주교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종갓집이라고 소문을 들었으니까 큰 기대를 갖고 오는 사람이 느끼는 제일 큰 실망은 뭐냐? 첫 번째, 쌀쌀맞다. 차갑다. 차갑다. 내 예전에 다니던 감리교에서는 참 따뜻했는데 거기는 성체가 없고 성모님에 대한 존경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개종을 했건만 근데 참 차갑다. 그런 얘기들을 보편적으로 해요. 그리스도교는 찾아 나서시는 종교예요. 신방하는 종교예요.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사랑은 기뻐하는 종교죠. 그 기뻐할 때 그때는 어떠한 조건도 거기에는 없다는 거죠. 그냥 기쁜 거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 얼마 썼느냐 이놈아 하면서 혼내킨 거지 않았어요. 가락지를 껴주면서 권위를 다시 살려주었고 신발을 씻겨줌으로써 자유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 입고 있던 옷을 둘째 아들의 등에다 돌려주면서 이 가정의 어른이라고 하는 걸 또 알려줬고 권위를 회복시켜주면서 잘못한 거 따지지 않았죠. 기뻐하시는 사랑이다. 네 가지예요. 내일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겠어? 첫 번째 뭐예요? 크게 얘기해봐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다. 두 번째 인내하시는 사랑, 참아내시는 사랑이다. 세 번째 찾아 나서시는 사랑, 신방하시는 사랑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찾고 난 다음에 그냥 무조건 기뻐하는 사랑이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들도 찾아 나서야 되고 그리고 잃은 양이 돌아오면은 제 옛날에 이렇고 이랬대 저랬대 제 그때 그래서 저 냉담한 거야. 아유 그 개버릇 어디 갔을까 하면서 그냥 꿍시렁 대고 아유 제 딴 교회에서 뭐 사고 치고 왔대 뭐 이런 그런 게 아니죠.
무한히 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미리 땡겨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만 땡겨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거.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파고 또 파도 계속해서 끝없이 맑고 깨끗한 물이 샘솟듯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양이지요? 양이에요. 주님이 목자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목자의 모습을 양들에게 보이려고 사제들을 선택하셨고, 사제들은 목자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돼요. 그리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신부님은 저를 위해서 목숨을 거실 수 있겠어요? 하고 묻는다면은 뭔 말을 할 것 같아요? 걸 수 있어요. 내가 만일에 신자들 때문에 죽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신부 딱 돼가지고 13년 차 때 난 그 마음이 듭니다. 그 13년 차 전까지는 미쳤어. 내가 왜 죽어? 지들 때문에 내가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가 막. 근데 같은 본 사건을 통해서 그게 또 13년 차 때예요. 그때부터는 양을 찾아 내려가는 그 목자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 나도 양을 찾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난 양을 찾으러 간다. 그때부터 내가 착한 신부가 된 거예요. 아멘. 예물 준비